반갑습니다. 우리 대림절 성탄절 바로 전까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석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봤습니다. 예배석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가운데 주님은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배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는 또 교회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의미가, 존재 가치를 상실해 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뒷꼭지에 대고 그리고 사람이 내가 할 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는 변질되기 쉽고요, 상하기 쉽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끝없는 사랑이죠. 한없는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 잃어버려도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성도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 주신 사랑 가지고 함께 따뜻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 주신 사랑 가지고 늘 살아가는,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랑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 모습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문학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서문학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촛대를 가지고 7 촛대 사이를 다니는, 그렇죠? 7 별을 붙들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있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곳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예배석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중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죽었다가 부활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권세가 뭘까요?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권세는 죽음이라는 권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죽음이란 인간의 한계 상황이다.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당신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사실 예수님 그러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요. 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서문학 교회에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이 서문화라는 지방은요, 예배소에서부터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아주 무역이 성행한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도시에 살고 있는 서문학 교회 교인들에게 네가 궁핍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풍성한 도시에 살면서 왜 그들은 가난했을까? 왜 가난했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요인은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궁핍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서문화 지역은요, 황제 숭배가 굉장히 열심인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데 굉장히 열심인 지역이 바로 이 서문화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상황이 모두가 대부분 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이 서문화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극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어떻겠어요? 그들은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었어요. 우상 숭배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모든 사회적인 제약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가난하기 위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 조건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가난해진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해서 그들은 스스로 가난해졌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소모나 지역에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궁핍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꺼이 고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소모나 교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심판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우리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남자들이 군대 간 얘기를 하죠. 그것보다 더 싫은 얘기는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라고 그래요. 근데 군대 얘기를 좀 한번 해볼랍니다. 처음에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됐죠. 70년대 후반에 제가 군대를 갔으니까요. 처음 군대 가서 신병교육대에서 8주 동안 훈련받고 자대 배치받아 갔거든요. 쫄병이죠. 이등병 하나 계급장 딱 달고. 근데 훈련소에서는 이등병 계급장 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참입니까? 왜 이제 막 군대 온 이제 후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만 별 하나 딱 달면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달고 부대를 딱 전입해서 갔는데 거기 다 고참들이고 다 선배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배치카가 있고 막 그런 험악한 시절이라. 근데 고참 한 명이 제가 군기 딱 바짝 들어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내부 안에 들어가가지고 딱 군기 잡혀가지고 차렷하고 부동자에서 딱 하고 있는데 그 배치카 옆에 있던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제대하려면 며칠 남았냐? 아니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막 군대 신병 8주 마치고 군대 딱 들어갔는데 너 제대하려면 얼마 남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계산할 방법도 없지요. 요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대하는 날짜를 계산해주는 핸드폰 어플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 언제 며칠 날 제대한다는 게 딱 나온대요. 그래서 군대 생활 며칠 남았다 이걸 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핸드폰도 없었으니까요. 셀 방법도 없고요. 제대가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런 너 제대하려면 며칠 남았냐라고 물어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고참이 아는 얘기가 그래요. 야,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딜래? 그러고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랬더니요, 옆에 있던 고참이 한마디 해줍니다. 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거꾸로 매달려 지내도 국방부 시계는 가. 걱정하지 마. 제대하려고 온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든지 말이죠. 저희 때는 거진 한 35개월, 36개월 거진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막 신병 교육 마치고 부대 갔는데 제대 며칠 남았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깝깝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대하는 날 곧 온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요. 군대 가면 제대할 날이 있어요. 끝난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하는 게 지겹기는 해도 힘들기는 해도 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좀 전에 10절 말씀을 봤는데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되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다라고 말해요.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얘기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환난이 세다는 거예요. 고난이 대충 있는 고난이 아니고 굉장히 심한 고난이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몇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할 거고 몇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 있는 건 뭐예요? 10일 동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열흘 일하는 기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고난이 반복된다면 그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이 있지요.
영원토록 고통이 계속되는 것, 고난이 계속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지옥이죠, 지옥이죠. 그죠? 지옥, 이게 두 번째 죽음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두 번째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이 세상에서 삶을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보내게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열흘 동안밖에 지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예수 믿음으로 겪게 되는 고난은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문학교에 주신 주님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것을 말하진 않아요. 물론 성경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신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도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놓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때론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삶 속에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고난이 언젠가 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끝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소문학교회에 그런 고난이 있을까? 오늘 보면 뒤에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뒤로 가서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기 666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666을 가지고 바코드다, 뭐 신용카드다, 뭐 베리칩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기 666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상황 속에 주어진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 당시 소모나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는요, 길드라는 상업 조직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계를 조직하고요, 함께 길드를 조직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황제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에 참석하는 거예요. 황제의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길드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가게를, 사업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면 그 안에 끼지 못하는 겁니다. 666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숫자입니다.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계산해 보면 그게 666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황제는 신이라고 하는, 황제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장사를 못해요.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가게를 할 수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장사도 못해요. 이것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요, 그 당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 땅에서 팔레스틴에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서머나 지역에 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와서 장사를 하는데요, 그들은 그 서머나 지역에 막대한 기부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금을 낸 것 가지고 기득권을 딱 잡아가지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서머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 그냥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믿고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서머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고 그들에게 환난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열흘 동안 분명히 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 고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잃어버린 많은 여유로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소중한 메시지예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길로 서머나 교회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때로는 그들은 절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너희가 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는 고통은 사탄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했어요.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의 주관자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주신 교회의 메시지,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첫 번째 가치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교회의 가치는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충성이라는 것과 좀 뜻이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에 보면 피스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는 페이스풀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실하다, 성실하다, 믿을만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하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변하지 않게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서문학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주전 160년에요, 이 서문학 교회 감독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폴리캅이라는 분이었거든요.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86세가 되었을 때에 이 서문학 지역의 총독이 이 폴리캅을 체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품이 굉장히 고결했어요. 서문학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 총독도 이 폴리캅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그 서문학 교회의 감독이거든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황제 앞에 그 마음을, 그 삶을 헌신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걸 꺾기 위해서 그 당시 서문학 교회 감독인 폴리캅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화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형에 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폴리캅에게 그 총독이 말합니다. 당신을 내가 존경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압니다. 나도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나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살려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리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폴리캅 감독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서문학교의 12번째 순교자였던 거예요. 서문학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변해 가지 않았어요.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게 서문학교회의 충성이었던 겁니다. 이 서문화라는 이름의 뜻이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 가운데 한 사람이 몰약이라는 향유를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 몰약이 바로 이 서문화에서 만든 거다라고 그렇게 어떤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서문화라는 지역은 향기로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향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다고요. 이게 서문화 교회예요. 그래서요, 서문화에 7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는 교회 가운데 이 서문화 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교회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는데 이 서문화 교회만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만큼 서문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였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궁핍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해라. 주님은 이 서문화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주님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은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요. 갈대아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왔어요. 완전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밭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면, 밀리작이 익을 때가 되면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거 다 베어가 버렸어요. 포도가 익을 때쯤 되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포도를 다 따가버리고 맙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익을 때쯤 되면 또 쳐들어와가지고 그 열매 다 따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 다 끌고 가버렸고요. 우리에 있는 양떼들 다 끌고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리고 하소연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영광이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포도를 잃어버렸어도, 지금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지금은 우리의 양을 다 끌어가 버렸을지라도 그래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읽고 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요, 주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주인 되시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다시 이 민족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림,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십시오. 세상에서 뭔가를 더 얻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세상과 타협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불이익이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약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죽임일지라도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잠시 잠깐의 부귀영화보다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열흘 동안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신실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협이 뭘까요? 그 당시에는 이 소문학 교회에는 경제적인 위협이 있었어요. 황제 숭배라는 위협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만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큰 위협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모호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호함입니다. 어떤 게 믿음의 길인지 불신앙의 길인지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어떤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 경계선이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엔 죄가 무엇인지,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가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그 경계선이 모호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경계선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모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 관습과 사상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 시작했고요. 차별금지법이라고 연약한 사람들을, 소수인권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들이 추가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란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세워가는 겁니다. 오직 한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충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사탄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요, 그런 성도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길 소망합니다.